할렐루야. 요즘 달라스의 날씨가 핫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시원케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나단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는 올해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이번 달만 1,500명의 목회자가 사역을 그만두었고 오늘 하루만 대략 7,575명이 통계상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교회를 이탈한 사람 중에 상당수는 종교에서 점점 멀어졌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기사의 내용에서 말했습니다. 상당한 위기 상황인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의 위기 상황을 말한 것인데 이런 기독교의 상황들을 볼 때 저도 기독교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위기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어떤 거짓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당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매를 대기 바로 직전까지 간 그 상황에 심판하시기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하고 자기가 맡고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도 알고 그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부족하죠. 제가 저희 선배님 중에 목사님 성함이 이순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늘 소개하실 때 순흠밖에 없는 이순흠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이름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호를 지으면 순흠 김상태라고 지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 목사도 약함이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위장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는 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런 디모데가 만약 홀로 사역했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리더가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바 그 자질들이 거론된 감독과 집사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약성경에 쓰여져 있는 감독들은 그 이후에 같은 신약성경 안에서 같은 헬라어 단어가 감독, 목사, 장로, 교차되어지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감독, 목회자, 장로, 집사들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모든 신약 교회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좀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모하셔도 좋고 잘 기억해 놓으시고 계속 품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얻으려 한다 하는 말은 손을 뻗친다 하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손을 뻗친다.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손을 뻗친다라는 뜻입니다. 자막에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내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동기에서, 즉 내적인 강한 열망 때문에, 내적인 강한 열정 때문에 선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자기의 손과 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목사로, 장로로 세워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만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동기와 열정이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구체적으로 옮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질을 내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붙이고 싶은 호처럼 순흠 김상태 이렇게 하면 여기 설 수도 없죠.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범법의 의미에서 책임질 것이 없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악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할 것이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를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극악한 죄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쭉 나오는 것들이 목회자,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큰 원칙과 자질들입니다. 나머지 자질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에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 설명하십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 여자의 남자입니다. 이것은 일부 다처제를 금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을 했느냐, 이혼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혼인 상태가 그의 도덕적인, 성적인 순결함의 부분에서 어떠하냐를 묻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일부 다처제는 로마 사회에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명확하게 금했기 때문에 일부 다처를 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는커녕 교회의 멤버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경우에 독신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사도 바울의 주장 자체가 자기를 적법하지 않은 지도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혼인 여부보다 성적인 순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포도주가 없는 그런 뜻이지만은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깨어있고 살피고 머리가 맑은 이런 뜻이 됩니다. 장로는, 목사는 명석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신중하며 라는 말은 그 사람이 훈련되어 있고 자기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알고 영적인 문제들을 신중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정하며, 헬라어의 뜻은 질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들이, 목사들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질서를 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죄송합니다. 자리라는 말은 없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말은 나그네에 대한 사랑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장로들의, 목사들의 생활과 가정이 적절하게 개방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에서의 영적인 성품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말은 집사로부터 장로의 직분이 구별되는 유일한 자질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은 감독, 목사, 장로가 해야 되는 가장 1차적인 의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장로가 술 주정꾼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의 판단이 알코올에 의해서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문자적으로는 주먹을 날리는 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장로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용하고 부드럽게 반응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관용하며, 사려 깊고 온화하여 우아하고 잘못을 널리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평화롭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불화나 부조화를 자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장로들은 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돈을 위해 사역하는 지도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탐욕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요? 잘 다스려야 된다고요. 장로의 가정생활이 그 개인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집의 아내와 자녀와 자기 집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잘, 선하게, excellent, 우수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의 군사 용어였습니다. 장로의 자녀는 디도서 1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신자여야 하고 행실이 좋고 매사에 평화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의 말씀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는 말씀 속에 장로가, 목사가 자기 집을 적절하게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과 성화로 인도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에서부터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영적인 능력이 미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심지어 교회 공동체까지 섬기고 갈등을 해소하고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사랑을 유지하는 은사를 주셨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가정에서 그런 본질적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가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겠는가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 말씀은 장로와 목사는
적어도 회중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가운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7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내 지도자가 불신자의 사회에서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신 사회의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과 신학적인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교회 리더십을 존경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3장 8절부터는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입니다. 그때 당시는 안수 집사, 서리 집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흘러가면서 그것이 구분되어졌는데 그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안수 집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섬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모든 교회 내에서는 봉사의 모든 일을 하는 자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집사들은 장로의 지도 아래 섬기며 장로들을 도와서 교회의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첫 번째 붙는 것이 정중하고 마음과 성품이 신중해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어리석거나 경솔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집사들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말은 위선적이지 않고 정직하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술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목사나 장로와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자질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직책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질은 당시의 초대교회가 집사들이 돈을 관리하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던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특별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모든 말씀들이 현재 시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집사의 성품과 봉사를 교회가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부터는 교회 안의 평신도 여사역자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하고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8절의 말씀과 동일한 뜻입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는 자라는 헬라어 원래의 뜻은 디아볼라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디아볼라가 사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탄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됐죠. 봉사하는 여자들은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절제하며 오늘 말씀 2절에서 3장 2절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는 것.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은 남자 봉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활과 사역 등에서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교회의 남성 리더십과 여성 리더십입니다. 세상 말로 이 말을 들으니 온매 기죽어 어마무시하죠. 어떤 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할 일, 갖추지도 못할 일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높은 자질들을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 이 일을 이렇게 높은 자질의 지도자로서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 보여주고 진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에 이런 엄청난 자격을, 자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요구와 요청 앞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나 자신이 교회 리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여자 집사가 남편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러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그날도 이 여집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나서 이 남편은 집을 완전히 나가서 또 술을 마시러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이후에 이 사람은 회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집사의 기도는 이 남편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장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리더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한 마을에 들려서 어떤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는 어떤 지도자가 태어났습니까? 이 어르신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 마을에는 아기들밖에 태어나지 않았죠. 처음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아기들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있는 오늘 광고 중에 나온 큐티 세미나, 1:1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훈련들,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참여하십시오. 참석하십시오. 두 번째, 현재 세워진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세워져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지금 현재 리더십들, 저를 포함하여 모든 현재 리더십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좌절하지 마십시다. 낙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너무 높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은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리더십들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 현재의 그 리더십들이 온전한 리더로 세워져 가고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한 2주 후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인들이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저하고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내규로 장로 임기제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 시무장로님들은 7년을 시무장로로 섬기고 그 후에는 은퇴 정년까지 사역장로로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세 분의 시무장로님들께서 내년 2019년 말이 되면 시무장로의 임기가 끝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로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4월에 그 결정을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긴 기간을 두고 미리 그러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것을 조금 오용하여서 이 기간 동안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나를 찍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분이 있으시면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찍어주지 마십시오. 이제 내년까지 약 한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가족 여러분, 연합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번의 원고를 바꾸었습니다. 누구 개인에게도 이 말씀이 정죄되는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고 누구 개인에게도 기대하는 특정한 인물에게 속하지 않도록 정말 고민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이 기준 앞에서 다시 한번 저를 깎고 또 구부러뜨리고 새롭게 펴는 그런 시간들로 기도하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질을 갖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며 겸손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정에서 본이 되는 분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는 오히려 좋은 평을 듣는 분이 공적 예배 생활에도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에도 본이 되시고 섬김에 봉사에 본이 되는 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결정입니다. 친하다고, 같은 구역이라고, 오래 알고 지내셨다고, 같은 성이라고, 동창이라고, 기타 등등 다른 것들로 인간적인 것들로 세우면 우리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8개월 동안 교회가 이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50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귀한 리더십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회되는 대로 교회의 리더십과 관련된 설교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달라스 연합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로 세워가는 모든 연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